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교재 안 갖고 오신 분 조용히 갖고 왔다고 하네. 손을 들라고 할 때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죽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얼굴 근처에도 가까이 되지 마시고요. 꼭 그럴 때 이상하게 귀를 만지다가 눈이 간지럽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 의해서 2장에 들어가는데 1장의 은사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규칙부 임원들하고 같이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일정을 하면서 뜻밖의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이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 젊은 사람들에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인정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제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소위 말해서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저는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시대라 여전히 저는 연필로 쓰고요. 지금도 번호표 끊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4차 혁명의 그런 거 VI?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비디오 비디오를 테이프를 보는 세대를 아직도 제가 비디오 테이프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결혼식 때 했던 비디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좌우지간 참 세대 속에서 이제는 그러한 예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예배가 대세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막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시대가 이제는 단독으로 굳이 사람들과의 교제 나눌 필요도 없이 혼자서 영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과연 그것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가 임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인가를 사실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요즘 정말로 심각하게 그러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꾸로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닐까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정의와 본질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유익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교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길 원하는, 이렇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데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파트너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여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사역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구약시대는 제사의 방법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었지만 결국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자유케 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인간에게 최초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나라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완성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한 개인의 인격이 있다고 봅시다.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지배되어졌더니 내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죄, 쓴뿌리처럼 입고 있는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즉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다. 이해되겠죠?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가정에 모여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포지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역할들. 비록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치 않게 한다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다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가정의 공동체가, 그게 좀 더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적인 거예요. 은사가 주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목적.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져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뭘까? 26평대 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를 삶의 목표로 잡는다. 아니면 내가 이제 아이 하나니까 한 셋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건 다 고기를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목표와 목적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정말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건 정말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중요한 이유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분한테 제발 좀 생각하라고 하는, 내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삶의 목적,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보내셨다면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계획 속에 만나게 하셨다고 그걸 우리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목적을 깨달으면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나를 도구 삼기 위해서 때에 따라 내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인 삶에 인간이 인간답게 삶은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래서 은사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은사를 주었다면 그 은사는 누가 준 거냐? 주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과 주체, 누가 주었는가? 그러면 그걸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요 세 가지를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걸 가정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렸냐면, 자, 동그란 원이 두 개예요. 동그란 원이 두 개야. 그래서 두 개의 원, A라는 원과 B라는 원, 즉 남자의 원과 B라는 여자의 원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남자는 그 원 안에 여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그림 이해가 되나요? 칠판 필요 없죠? 자, 원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원, 여자라는 원, 별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남자의 원 안에 이 여자가 있는 원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이걸 지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만이 아내는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남자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종속적 관계로 이 원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 원이 이제는 두 개의 원을 서로 존중해 주는 단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남자라는 원과 여자라는 원. 뭐 옛날에는 그래서 뭐 본인이 선택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도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 선택시키지 말고 부모가 딱 정해 주면 바로 결혼하는 거. 싫어요? 딸은 어때? 괜찮지? 그건 싫어? 야, 그래도 너가 만나는 보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이 좀 더 나을 텐데. 아무튼 옛날에는 본인의 선택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양쪽 부모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종속적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A라는 원과 B라는 원 넣었는데 너무 잘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린 너무 잘 맞아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불과 1년 안 돼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 왜 그래? 너무 다르대. 처음엔 다 너무 잘 맞는다 그랬더니 왜 또 안 맞냐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았을까요? 자, A라는 원과 B라는 원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통된 부분이 서로가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만 보다 보니 야, 대화가 너무 잘 돼. 느낌도 같아.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건 보이는 것뿐만 아니야. 안 보이는 이 부분을 봤더니 정말 다른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때부터 갈등을 하죠. 누구 밑에 들어가게 하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남자가 이기려고 하고 여자가 이기려고 서로 막 쌍방간의 갈등 구조 있죠. 자, 이럴 때는 좀 더 지혜롭다면 공통된 부분은 내버려 두고 내가 잘하는 부분, 내 영역,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이것을 이룰 때 비로소 이게 코퍼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시에 어떤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무엇보다도 행복한데, 이게 서로 이겨내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성령이 서로 다른 각자의 주어진 것들을 서로 다양하게 존중해주고 이것을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정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이해하겠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남편이 못하는 부분은 아내가 해주면 되고 아내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해주고, 왜 저걸 못해?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왜 그 양말을 왜 못 벗는지, 그거를 정말 10년이 넘어도 잔소리하시는 부분이 있더라. 야, 그리고 그 소리를 10년 동안 듣는 남편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여튼 양발을 꼭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대로 빨아가지고 그대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 또 거꾸로 빤 그 양발을 또 그대로 신고 나가더래.
그리고 그 다음날 벗어놓으니까 또 다시 원위치되더래.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냥 그걸 그냥 존중해줘. 아 그러면 이 부분 못하니까 요건 내가 하고 요 부분은 내가 하고, 이런 관계 이해하시겠죠? 그 영역을 이렇게 교회 안에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조화를 이루듯이 가정도 이 서로 존중해주면 그 가정은요 여러분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여행 갈 때 보면 알아요. 가방 쌀 땐 누가 쌀까요? 예,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 싸는 게 정말 잘해요. 왜? 가방 쌀 때는 탁 백을 차서 정리해서 칼 맞추고 탁, 그러면 이 많은 양이 그냥 한꺼번에 조그만 쇼케이스에 딱 들어가요. 그건 제가 잘하니까. 왜 그런 거 못해라고 싸우면은 서로 불편한 거죠. 아, 이 부분 내가 잘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야 될 때 미리 걸 미리미리 딱 또 그 정보는 또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존중해 주니까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은사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은사는 잘 활용됐을 때 서로에게 유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장되어질 때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 앞부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을 세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요? 봉사,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야,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 뭘까요? 주체는 그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이건 성경 말씀이고, 은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은사의 분량을 따라 주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의외로 그 은사 사역에 대한 상처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낸노라고 하는 아주 큰 대형교를 이끄시며 부흥회를 이끄신 목사님들에 대한 것들을 당신지 훈련받고자 해서 그곳에서 몇 년씩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년 동안 온전히 따라다니신 분, 어떤 분은 5년 동안 따라다니셨던 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이 보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 카리스마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름만 내놔도 지금 사실은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들 추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마치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종종 사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례함이 어쩌면 인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서 훈련받다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는 나쁜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왜? 은사를 가지고 은사 능력을 행했는데 보니까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도 앉지만 사람들이 이제 여기도 앉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도 앉을 거예요. 여기 앉지 말라고 하면 내가 불편해요.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회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막 옆에도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피되면 한 2-3시간씩 집회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너무 더웠던 모양이에요. 여름철에. 근데 마침 이 강대상 옆에 음료수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밑에 음료수가 보여서 음료수를 살짝 갖고 와서 딱 마시려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 도둑놈 새끼야, 왜 남의 것을 하면서 막 몇천 명 있는 앞에서 막 이 목사님을 막 그냥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무시한, 그냥 마시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순간 얼음땡이 되더래. 상상을 해봤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앞에서 같은 스텝을 잡으면 너무 너무 놀라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은사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은사가 나쁜 거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진뱅이를 전문적으로 낫게 하는 사람이다. 그럼 맨날 안진뱅이, 왜 갑자기 무슨 안진뱅이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 목사님한테 봐, 그분 용에 안진뱅이를, 그럼 누구를 보는 거야? 사실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어느덧 그 은사가 자기 것이 되어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각종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은사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자리에 쓰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보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집회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목회적 관점에서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심각하다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저 역시도 은사 쪽을 어렸을 때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요.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적 은사처럼 마치 뭐예요? 말을 함부로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왜 나에게 보여줬냐면 그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이야기예요. 이미 예언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점쟁이 치듯이, 점 치듯이, 경선아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은 이럴 거다, 이딴 논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들을 이게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오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봐, 그럼 내가 기도하면 금방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해주고, 여러분, 목사는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카드 여러분 다 갖고 있어서 그걸 매일같이 봐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은사,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안수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수하라니까 안수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뭐예요?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눈 뜨고 쳐다봐요. 목사님 지금 어디쯤 기도 받으러 오나? 여기까지 있네. 좀 더 기다려야지. 제가 보면 알아요. 여기서 우리 그 특세할 때 보면요, 지금 여기서도 막 돌아가는데 급한 거예요. 저기는 저쪽에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고개 들었다, 아주 저거 멀었네, 어디 오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나도 가다가 그쪽으로 할 수 없이 가요. 빨리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보다 사람의 손을 의지한,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안에 예수 일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누굴 봐요? 누굴 주목한 줄 아세요? 나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야, 목사님한테만 한 번만 기도 받아보면 그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전 제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인간은 도구일 뿐인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오류의 유혹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제 모교에서 그런 은사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도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손으로 기도했더니 손이 뜨겁게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손을 얹었더니 정말 머리는 할 수 없으니까 어깨 같은 데나 몸에 손을 댔더니 그 사람이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기도받으면 한 방에 낫는다.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따로 기도처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은사 중심적으로 가죠. 그 은사적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박대선 장로라고 이단이 나온 게 배경도, 장로님도 그분도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었어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본인이 교주가 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시고, 물론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여러분, 은사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치료함을 경험해서는 확신을 가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 확신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의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치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 예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을 못하면 자기도 못하지만 딴 사람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본인들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나에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기 위한 과정이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보거나 질문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문제집을 할 때 성경에 대한 정말 특별하게 말씀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은사에 대한 것들. 근데 은사는 결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시겠어요? 난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도구일 뿐이지 제가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주목하지 마라,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머리에다 손 안 대고 머리에서 손을 띄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본인이 누구한테 기도받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난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은사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여기에 결과의 의미,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가 거기에 마가 들어가요. 카리스마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다. 그 은혜의 결과가 뭐다? 카리스마.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사는 사역을 위한 주신 선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그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관계된 선물.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사도 바울은 은사라는 말을 영적 은사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며, 이를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잘난트를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세를 주실 수 있구나, 사업을 하면 참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영역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섬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은사를 줬어, 물질을 주셨어, 나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을 뭐 하려고? 그럼 이걸 왜 갖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참 그분 책에 대한 감동이 그거였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받은 거예요. 그 물질 받고 났더니 그래서 좋다, 집을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집에 수영장도 딸린 거야. 미국에 있는 수영장도 딸린 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 집에 대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더래. 왜요? 저는 수영장을 딸린 집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수영장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거 치워야 되지, 청소해야지, 물 갈아야 되지,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집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로 집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정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했다는 한 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움켜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흘려보낼 때 여기서는요, 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손에 잡고 있으면요 사라져요. 가르치는 은사도요, 이걸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것의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 주셔도 인색하게 역사해요.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은사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그 대상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은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교회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필요에 따라 골고루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모여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이런 것 같아요. 10가지 재능 중에 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개를 갖고 있어. 그 9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이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10개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1개밖에 못해요. 이 사람은 10개 중에서 9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개를 해요. 누가 더 많이 일을 할까요? 1개예요. 왜요? 그 사람은 1개를 100% 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은 9개 중에서 5개밖에 하지 않았으니 퍼센트로 따져보면 1개를 가진 사람이 100% 한 사람이 충성된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1개면 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군뱅이라 그래요. 왜요? 군뱅이는 너무 재주 없는데 딱 하나는 있어. 뭐예요? 구르는 건. 제가 이렇게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 정말 한결같이 다른 건 몰래, 다른 건 못해. 그런데 예배는 정말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다른 거 일단 잘 있으면 와서 성가대 쓰고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뭐 목숨 걸고 그거라도 제대로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2년 동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날 갔더니요,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못 찾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없어졌대, 교회가. 그래서 뭐 했냐고 했더니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갔대.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라 했더니 이번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대. 꼭 그럴 땐 중요한 약속. 그건 다음 주에 내가 또 전화할 거니까 안산이 멀지 않으니 달려오라고. 춘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 했더니 진짜냐고. 그렇다고. 대신 담배는 오기 1시간 전에 좀 끊고 오라고. 10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나가서 담배 필까 그게 걱정이 좀 스러워서 그 시간은 조금 참고 그렇게 하랬더니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대신 숨만 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숨 쉬면 또 담배 냄새 내니까. 근데 아무튼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연락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다양한데 그러한 자가 본인이 얘기할 때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어진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었는데 심지어는 그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한다. 또 계속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각각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곧 은사를 활용하여 영적인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 원리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성경적 원리가, 우리가 일반 사회 경영의 원리가 성경적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의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남긴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아세요?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이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를 심었더니 이건 더 심해. 잘 모르나요? 심어봤어야지. 하나를 심으면 100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업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있구나. 나쁜 건 있네. 로또 복권. 근데 여러분, 이건 로또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경영의 원리가 의외로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사를 줬는데 내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를 각자 주셨는데 몰라요. 왜?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 그래서 사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가대도 들어보고 교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걸 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는 행위가 나타나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교회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음악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한 교회 안에서 또 출발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성가대 들어갔다가, 또 우리 옛날엔, 요즘은 그거 안 하지, 요즘도 우리 교회는 한 해 또 아이들이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 누님이 와가지고 야 깜짝 놀랐다. 애들이 막 정신없이 춤추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거면서 자기의 재능들을 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근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해서 여기서 성경 암송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보다는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예체능이라도 잘해라. 그 장관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있나요? 그쪽이라도 좋다. 뭐 아무튼 좌우지간. 하여튼 우리 공부 잘하고 있지? 응, 그래. 안 물을게. 성적 또 공개적으로 물어볼라. 내가 민망할 때가 있다. 아무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은 이게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자,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의 효율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 때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한 실용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세상 속에서 나쁘게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건강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유익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은사 특징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신령한 이 단어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초자연적이며 인격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은사의 영적인 속성을 강조할 때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들,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신령하다라는 걸 뭐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신령한 그런 요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하면 사랑, 아시죠?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가 신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것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건 악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거룩함하고 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들이 전에는 즐겁고 재밌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이니까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은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이 말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은사도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모함을 갖는 것, 그걸 저는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 치료의 은사가 없다 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또 영원할 수도 있고, 그 사용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함과 연결되어진다. 자기에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냐면은 진짜로 이제 헌금을 갖다 주면 이제 뭔가를 하면 헌금을 갖다 주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고 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신방 갈 때 용돈을 안 주니까 좀 서운하긴 하더라. 아니 근데 리더들은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워낙 써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나눠줘야 될 때가 많아요. 싫으면 간두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내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걸 관리 못하면 저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돈, 여자, 권력, 명예라 그러죠. 이건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안 돼요. 이거는. 그건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의 자리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왜?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나에게 준다.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내 것으로 채운다. 그것보다는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흘려보낼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자기 손에 거쳐간 돈이 몇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몇백억이 된대요. 야, 지금부터 몇 년 전 일인데 그 몇백억이 되는 그 돈이 그분이 집 있었으면 수백 채를 갖고 더 좋은 집도 좋은 초혼차. 근데 그분은요, 있는 거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물려줄 유산이 없더래. 갖고 있는 낡고 낡은 성경책, 그리고 일기장 같은 거, 오래 쓴 돋보기, 그 낡은 양복,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게,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이제 감사헌금을 주셨어요. 봉투를 준 거야. 근데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어떤 정말 어려운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상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봉투를 줬대요. 속도 안 보고. 난 봤을 텐데 한번 쫙 보고 너무 많은 거? 이럴 텐데 이분이 그냥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받은 줄 알고 이분이 다시 돌려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못 온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이 너무 큰 돈이라. 아 그건 내 거 아니야. 한경직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왜 한국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눈엔 크게 띄지 않았어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니 저는 그 발에 뭐 때만큼 못 갈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나도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는 결국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은사는 섬겨라. 철저하게 섬겨라. 그랬더니 나한테는 안 섬기더라. 이것들이 이제 나한테 카드 달래가지고 사달래요. 아까도 밥 먹는데 되게 비싼 거 시켜 먹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밥 사준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계산하겠대. 미안해서 비싼 거 시켰다고. 그럼 내가 사준다 그래놓고 내가 누구랑은 말 못해서 자매가 아무튼 이렇게 조자매라고? 아니야. 성의 자매야. 아무튼 이 주신 것은 결국은 섬김이다. 아시겠죠? 이게 서로 섬길 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 사람 보면서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있대. 서로 돈 내겠다고 싸움들 해. 그 미국 사람들 처음에 보고, 제가 우리 조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처음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동생이 오빠 제발 좀 그래. 왜냐면 동생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거든. 야 이번에 오빠가 낼게. 아니야 오빠 여긴 내가 낼게. 그러니까는 그 신랑이 보고 신기한 걸 보고 있대. 왜 서로 돈 내겠다 그러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발끈 오래 매고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섬기는 자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파워, 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자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라고 딱 선포할 때 자신감이 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담대하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조금 전까지 어느 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상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 상가를 빌려준 권사님이 상가를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사라는 거예요. 얼마냐? 6억인데 대출 받을 때 3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억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신용이 안 돼가지고 3억도 구할 수 없지만 3억도 대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3억을 받아도 걱정이래요. 왜 그랬더니 한 달에 150만 원. 그래서 참, 야, 150만 원을 책임지니까 네가 책임지겠니? 하나님 책임지시겠니? 네가 책임질 것 같으면 목회를 왜 하냐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면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세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받으세요. 어떻게 도움 받냐면 사회복지사님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제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저 있잖아요. 이걸 정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정말 잘해준대. 근데 어설픈 목사들한테는 잘 안 도와준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척 하더래. 아는 척을 하니까 그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대.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경험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한테 그 팁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가서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좀 잘 좀 도와달라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면 오히려
그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더 깊은 곳까지 자세히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해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하니?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우리 관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겠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삶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 정도 배짱이 아니라 믿음은 둘째지만 배짱,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믿음을 그냥 한번 도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면 가겠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을 발을 디딜 때 역사 일어나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기서 만약에 멈추라면 안 하면 되지 않냐? 나 목회 안 하면 누가 손해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 야, 너 말고도 목사 많아. 이렇게 하니까는 손해보는 게 없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손해 누가 보냐면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가 믿고 가. 그래서 아니면 오케이, 그 자체를 받아들여 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막 전화했어요. 아는 분한테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왜 내가 그걸 알아봐 달라고 전화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부동산에다 전화해서, 그때 거래했던 삼성생명 있죠? 거기 그분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제 마음 같아서 여기서 대출 받아서 줄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우리 장로님이 같이 계시니까 혼날 것 같아서 못하겠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은 그냥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면서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묶고 있는 영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러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묶고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를 쫓아내면 돼요. 그냥 과감하게 선포해버리세요. 그랬더니 귀신 보고 귀신아 나갈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강력하게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잖아.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난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홍해바다 사건도 그렇고 요단강도 마찬가지, 홍해바다도 마찬가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거기에 지금 모세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리 찢겠다고 고생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야. 난 믿으면 돼. 아세요? 그리고 선포하면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자, 나타남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보이게 하다, 명백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는 점점 숨게 되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인간의 역사라는 걸 눈으로 보여준다. 아시겠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진 것은, 여러분 이단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끌고 가요. 근데 이걸 분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타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들려있는 헬라어 용어들인 거예요. 은사들, 신령한 은사, 그다음에 직임, 역사, 나타남. 이게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부분의 단어들이에요. 이렇듯 성령의 은사는 성격상 영적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며 다른 사람에 뭐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섬기면 은사를 통하여 분명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로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목적,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왜 이걸 주셨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처럼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 속에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 것이 은사다. 근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 삶들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된다.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하나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절에서 쭉 읽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적용과 실천은 여러분들이 또 프린트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아마 4가지 정도, 언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표적인 은사,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